한국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 나무수저도 있겠죠. 그러면 금수저, 은수저는 어느 집입니까? 아버지가 보통 재벌 정도 되면은 금수저가 되겠죠. 뭐 장차관, 이 권력을 진 사람, 그 가정에 태어난 애들은 금수저 혹은 은수저가 된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하거나 이렇게 좀 평균 이하의 경우에는 흙수저. 여러분은 어느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전에 서울대 2학년생 20살, 만으로 19살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한 20년 살아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 배워도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과 경쟁해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나 똑똑해서 대통령 장학생, 공부도 너무나 잘해요. 아버지는 대학교 강사, 정인 강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수능 발표가 있는 해에, 발표가 있던 그날에 또 그 점수를 받아보고는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가 사는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나이 어린 아이가 뛰어내려서 죽는 일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강박관념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느끼는 이런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가 11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지난 4, 5년간 평균을 보니까 매일 40명에서 43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해에 15,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망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경쟁을 강조하고 너무나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몰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50년대에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쿠바보다도 못 살았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생각이, 이 사상이, 가치관이 병들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설 수 있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번져서 일본 땅도 그렇고 우리 중국 친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국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바다덮음같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분명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때? 이때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 저기 동쪽에서는 페르시아부터 서쪽에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 땅은 로마 제국이 모든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황제로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호적하라고? 천하로 호적하라는 겁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로마의 지배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지역 가운데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은 뭐냐면 인구조사지요.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는 브레뇨라는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살았는데 그 땅도 동일하게 브레뇨가 다스리는 그때입니다.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정치, 통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인두세,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로마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 통치를 원활하게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다 이 로마 중심적으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그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구조사를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인데 한 144km 정도, 14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자체도 해발 한 300m 정도 되고, 그렇게 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도 지나고 요단 골짜기도 지나고 베다니 평야도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가다 보면은 베들레헴이 해발 1000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차로 이렇게 움직여도 제가 구글로 확인해 보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차로. 그런데 그 길은 이 산길을 골짜기 길을 지금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갈 그런 여력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홀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사실 요셉하고 마리아는 지금 집이 어딘 것입니까? 어디? 나사렛에. 이게 사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모든 통치 수단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땅의 통치자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모든 나라들이 되어지는 것들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 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분명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역사가 히스토리,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분의 역사입니다. His story.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관점이 우리의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실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왔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자랐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벳 따라합니다. 벳 레헴. 다시 벳 레헴. 벳가 뭐예요? 집. 뭐라고요? 집. 레헴이 뭐예요? 떡. 벳 레헴은 뭐예요? 떡집이 떡집.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데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이 땅 문제, 먹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먹는 것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된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으심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영적인 은혜, 평강,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양식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만삭이 다 되어오는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144km 정도 되니까 그것도 산악 꼴짜기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한 달이 걸렸을지 2달이 걸렸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먼 여행길을 걸어오면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쳤을 거예요. 돈은 여기는 다 거의 바닥이 났겠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밤이 됐던 것입니다. 여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산기가 이제 다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밤이 있습니까? 밤이 없어요. 마치 호적으로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 자체가 떠들썩한 거예요. 외부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방은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아무리 방이 없다라고 해도 돈을 좀 주면 방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 정도로. 그런데 요셉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목수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오는 여인을 데리고 올 때에 여관집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방을 찾는데 방 없어요! 문 닫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마음이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없고 방이 없어도 없는 방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요셉대로 돈이 없고 가난한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그 세태 가운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나 마음이 부족하던 그 시대, 그 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 당시 목수는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이고 황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귀족 그룹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수의 집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그 꼴짜기에 방이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 그 구유의 강보에 사여 누워 지수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환경상, 야, 내 너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가, 내 형편은 이런가, 신세한탄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샘플 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가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최고로 약한 겁니다. 예, 뭐가 없어야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위기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 목자가 평소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 가운데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비록 아기지만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셨어요? 목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목동. 그 당시에 목자는 하류계층이 하류계층. 밤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바가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이 처음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귀한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목자가 누렸던, 목동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여질 수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냉랭하게 앉아있지 못하겠죠. 우리 드렁멀뚱하게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인재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가나, 저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십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집 구석구석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보지 마세요. 하늘 문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 그 영광이 바로 그 아기 예수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땅끝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평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영적인 화목, 화해가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하나 받은 것으로 물론 기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선물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 심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처음 그 소식을 받았던 목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 가운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높고 높으신 그 하늘보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이 날마다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했듯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예배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중국과 북한 땅 가운데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